술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술 먹어본 분 마음으로만 드세요. 맛 괜찮아요? 술 먹는 게 죄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죄 아니다 하면은 동북교회 청년부 형제님이 술 먹어도 된다고 했다고 또 지명지 서울 가서 그럴 건가? 엄밀히 얘기하면 술 마시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겠죠. 그죠? 근데 술이 많은 죄를 불러들이는 통로가 됩니다. 실제로. 딱 한 잔만 해서 한 잔을 끝나요?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죠? 예. 이렇게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면 판단력도 흐려지고, 그죠? 예. 그런 상태에서 여러 가지 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요즘에는 덜하는 말이 맞죠. 처음부터 기독교가 술에 대해서 엄격한, 지금도 그렇지만 그런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예. 신학 시대만 하더라도 포도주도 자주 쓰라고 그랬고, 또 유럽 지역은 이 물이 석회질이 많아요. 그냥 마시면 어떻게 몸속에 담석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도 독일에서는 형제님들이 맥주 이렇게 한잔해 하면서 교제를 하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예, 물 때문에 그렇게도 했었죠. 근데 우리는 또 수질이 아주 깨끗해요. 세계 3대 안에 드는 깨끗한 물이 있기 때문에 뭐 꼭 술을 담궈 마셔야 될 이유도 없고, 또 한국의 이 음주 문화가 이상하게 먹고 죽자 이런 식으로 막 이게 생겨가지고, 네, 한 잔 마시면 이제 뭐 끊을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돼서 어떤 면에서는 더 좀 금주를 권하는 그런 분위기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예, 근데 마시는 것 자체가 죄냐? 원칙적인 대답을 하자면 아니지만, 많은 죄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권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렇죠? 네. 2교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PDF 파일도 공유를 해드렸고, 오늘 두 번째 시간에 이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룰 것은 이 핵심적인 주제 7가지 요겁니다. 예.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뭐 수요 말씀도 그렇고, 그 전에 우리가 소선지서를 접근하는 이 관점이 각 권별 접근이었다면, 그죠? 뭐 호세아면 호세아, 뭐 아모스면 아모스였다면, 이번 우리 강좌에서는 12권을 다 해체해가지고 1050장짜리 한 권 성경을 만들어서 접근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제별로 재정렬을 시켜서 알아볼 거다. 그러면 어떤 주제로 알아볼 거냐?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끈이에요. 끈. 이 끈으로 이렇게 깨워볼 거다. 자, 소선지서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주제 첫 번째 뭡니까? 네, 여호와의 날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여호와의 날은 좋은 날일까요? 안 좋은 날일까요? 네, PPT에 답이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사상이 소선지서 곳곳에 관찰이 됩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보세요. 제가 아까 마지막에 역사를 좀 설명했죠. 선지자들이 많이 활동하는 그 시대상은 어땠어요? 어두웠어요. 어두웠어요. 약자들은 계속해서 수탈을 당하고, 강자들은 약자들을 팔아먹고, 네, 노예를 판 값으로 술을 바꿔서 마시고 여자를 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사장들은 이들이 하나님의 율법으로 백성을 인도해야 마땅한데 성전 안에다가 따로 방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우상에게 뭐 하고 있어요? 분향하고 있어요. 분향은 예배의 행위예요. 연기를 피우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여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야 이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기가 막히시죠. 그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관찰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제 세부 내용은 강론 들어가서도 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이 분향하고 있는 무리들을 단번에 죽이셔요? 그래도 마땅하잖아요 지금. 그죠? 그렇지 않아요? 아니 여기다가 칸쳐놓고 여기다 각종 곤충의 그림 뭡니까? 예, 이집트의 신들이잖아요. 그죠? 각종 곤충의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분향하고 불 피우고, 하나님 바로 옆에서 뭐하는 짓거리야 이거. 바로 그냥 목숨을 쳐서 빼앗아도 이상할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셔?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그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돌이키라는 얘기야. 호세아에서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 얘기야. 근데 안 들어.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현실을 봤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현실에 대한 인식이. 이 세상이 이대로 괜찮은가요? 폭삭 망했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그죠? 저는 이것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아요. 앞으로 강론 때 여러분들이 좀 들으시게 될 거예요. 예. 할 말이 정말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 한켠에 그런 생각이 있잖아. 아니 어떻게 저런 인간들이 아직도 숨쉬고 살아있어?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지? 이런 생각들이 들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똑같은 의문을 이 동시대의 선지자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소수의 사람들도 어떻게 하고 있었겠어요? 가지고 있었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었겠죠. 그것에 대한 어쩌면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어요? 여호와의 날이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날. 지금 내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수없이 많은 불의와 불법한 일들에 대해서 내가 결코 간과하지 않고 반드시 어떻게 하겠다고? 심판하시겠다고. 그 심판이 즉각적으로 지금 막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요. 여러분 사실은 다행이에요. 네? 네, 먹으면서 하시래요. 이게 데르트라고 데르트 이게 요즘에 어디냐? 거기 코스트코에서 엄청 잘 나가는 거랍니다. 네, 코스트코 자매가 어렵게 구했습니다. 그래서 네, 하나씩 드시면서 네, 참 이런 게 왜 좋은가요? 네, 졸릴까봐 단 거 먹으면 좀 잠이 깨니까 그죠? 네. 자 드시면서 들으세요. 그런 많은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숱한 많은 의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보시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어린아이들이 벽에 내쳐져가지고 머리가 깨져서 생각해 보세요. 좀 이런 예를 들기도 진짜 미안한데 강유리만한 애들 발을 잡고 벽에다 내리친다 이 말이야. 어떻게 되겠어? 그렇게 해서 죽였어요. 임산부들은 배를 갈라버리고. 왜? 쓸모가 없으니까. 임신해 있으면 일도 못 하잖아.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약자들은 싹 죽이고 쓸만한 사람들은 다 데려가서 노예로 삼고 그런 철저한 파괴의 날이 도래할 거다.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사상이 이 소선지서에 많이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봤을 때 불의와 불법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빠뜨리면서도 잘 먹고 잘 살고 큰 소리 떵떵 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마음가운데 답답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에라이 그냥 이 몹쓸 세상 싹 망해버리라 이런 마음이 아니더라도 이런 마음은 좀 이것도 또 한편의 극단이겠죠. 그죠?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으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실 작정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런 날을 예고하신다는 거예요. 야곱의 환란의 때가 임할 겁니다. 그죠? 우리가 7년 환란기로 대표되는 다니엘의 70일의 마지막 예언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세상을. 그죠? 세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그거 보셨어요? 혹시? 넷플릭스에서 유행하는 여자와 여자의 연애 그 스토리를 담은 그 제목이 뭐더라?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 그게 지금 글로벌 히트를 쳐가지고 글로벌 히트 동성 연예인데 글로벌 히트를 쳐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K컬처가 그런 쪽에서도 선두주자가 되고 있어. 아주 어떤 형제님이 그러더라고요. 앞으로는 결혼 세미나 할 때 결혼은 남자랑 여자가 하는 거다부터 시작해야 될 거라고. 예. 그거 너무나 당연한 건데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해야 되는 시기가 오는 거예요. 예. 아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극한 방탕의 시대로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때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마지막 때의 모습이잖아요.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는 자들도 이런 것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 말. 뭐 그거 내가 꼭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지 않아? 이런 되게 중도적인 입장. 대단히 유혹이 될 만한 입장이죠. 대단히 내가 막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너그러운 사람이 된 것 같고 진보적인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중도적인 입장. 그죠? 나는 안 하지만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이거에 미혹이 돼가지고 옳은 걸 옳은 거라고 말하지 못하고 그런 걸 그런 거라고 말하지 못하는 시대가 좀 되고 있어요. 동성연애가 동성연애가 잘못이다고 말하는 게 잘못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동성연애를 잘못이라고 말하면 대단히 고리타분하고 아주 극보수의 아주 꼰대 마인드로 가득 찬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 오고 있는 시대다. 이런 시대상들이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뭐냐? 사인이에요. 우리 사인이 뭡니까?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할 때 사인이라고 합니다. 표적. 이런 게 시대의 표적이에요. 다른 게 시대의 표적이 아닙니다. 막 해가 막 색깔이 바뀌고 막
천둥이 치고 지진이 일어나는 것만 표적이 아니라 이런 게 시대의 표적이래요 말이에요. 점점 더 흐려지고 있는 이런 분별력. 네. 주님이 오셔서 모든 것들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살 수 없는 시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 끈입니다. 두 번째 끈 뭡니까? 회개와 언약 회복의 촉구. 사실 이거는 우리가 예언서의 기본 구조할 때, 그죠?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죄를 고발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심판을 예고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회복을 약속한다. 이 네 가지가 예언서의 기본 구조라고 했죠. 그 중에 3번과 4번에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어떤 면에서는 관대하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야말로 참으로. 이때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리고 열방의 죄악상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봐줄 수 없는 그러한 수준을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특히나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과 뭘 맺었어요?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 우리 사람들은 약속을 한번 하고서도 얼마든지 손바닥 뒤집듯이 약속을 파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파기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예요.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시대상이 뭡니까? 그렇게 요즘에 돌싱이 많아요. 결혼할 때 다 뭐 했어? 결혼할 때 다 뭐 했어요? 결혼 서약 하잖아요. 그죠? 결혼 서약을 한다 이 말이야.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요즘엔 그런 멘트 안 쓰지만 다 이 남자, 이 여자와 한평생을 같이 살겠습니다. 서약을 다 해요. 근데 이렇게 서약해놓고 신혼여행 가서 안 맞는다고 바로 어떻게 해? 신혼여행지에서 심한 경우에는 거기서도 갈라서 버려. 언약이나 서약의 가치가 땅에 떨어진 시대입니다. 땅에 떨어진 시대. 내가 언제 그랬어? 그러면 끝인 시대. 여러분 이런 시대가 과연 합당한 모습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심지어는 세상에서 맺는 계약에 대해서도 이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최근에 아주 유명한 한 그룹이 아주 나락으로 가버린 사건이 있었죠.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계약을 무시했어요. 법적으로 개입해가지고 이걸 바로 잡았죠. 왜? 계약이 무너지면 사회 전체가 어떻게 돼? 다 무너져 버려. 근데 이런 법적인 계약은 그나마 마지노선이 있는데 인간 대 인간의 서약은 인격 대 인격의 서약은 어때요? 마지노선이 없어. 여차하면 깰 수 있는 거야. 이런 시대상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라고요? 사인이에요. 네,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의 언약도 마찬가지였다 이겁니다. 그 마지막 시대상으로 가면 갈수록 이 언약에 대해서 하찮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언약에 쌍방간의 언약을 맺는 거잖아요. 한쪽인 하나님은 이걸 신실하게 지키고 계시는데 반대편인 이스라엘은 전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은 마지막에는 하다못해서 심판하시죠. 하지만 그 심판도요. 너랑 이제 다시는 안 볼 거야. 이렇게 이런 목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들으신 분도 있고 안 들으신 분도 있을 텐데요. 정말 이번에 저는 사랑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어떻게 보면 정리했어요. 제가 사랑에 대해서 책도 많이 보고 뭐 연구도 많이 했는데요. 사랑은 뭐가 사랑입니까? 사랑은 뭐가 사랑이에요? 왜 이렇게 웃어? 자, 사랑은 하나 되고자 하는 마음. 하나됨을 위해서는 뭐든지 하나됨이 최우선이야. 하나됨을 위해서 내가 뭐든지 포기할 수 있는 거야. 희생을 하는 것도 사랑이냐? 저는 희생이 사랑의 정의에 가장 부합한 그 행위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희생도 사랑이 아닐 수 있어. 예. 어떤 면에서는 뭐가 전제돼야 돼? 하나 되고자 하는 이 목적이 전제된 행위들이 다 사랑의 행위인 거예요. 사랑은 이거다라고 정의할 수 없어. 사랑은 어떤 추상의 개념인데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사랑장에서 사랑은 어떻고 많이 설명하셨잖아요. 그걸 통해서 뭔가 이 추상적인 개념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보여주고 있는데 그나마 가장 부합한 설명은 하나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사랑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결국 심판하시고 흩어지게 하셨다가 그들을 회개케 하셔서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이 약속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언약을 다시 갱신하고 회복하시고자 하는 약속을 먼저 주셨어요. 미리. 얘들은 이미 아직도 계속 헛짓거리 하고 있는데 먼저 주셨어. 내가 너희들을 벌할 것이지만 이 목적은 너희들을 아주 망하게 해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돌이켜서 나와의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함이다. 결국은 나와 하나가 되게 하는 사랑의 마음이 이 선지서 안에 녹아 있는 것을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호세아서 얼마나 구구절절한 사랑의 스토리예요. 그죠? 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너는 못해. 정직하게 저는 못하겠어. 막 이거 오늘날로 치면은 저기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분을 내가 아내로 삼고, 예? 몸을 파는 이런 직업을 하는 사람을 내가 아내로 삼고 그를 사랑하고 그 사이에서 난 아들들을 근데 아빠가 난지도 잘 모르겠어. 이런 경우도 있잖아. 요즘엔 친자 확인도 많이 하죠. 그래서 DNA 검사해가지고 사랑해야 돼. 상상이 되세요? 현진님 안 되죠, 그죠? 예. 감당이 안 돼. 저는 그래서 호세아가 될 수 없어요. 저는 그래서.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보이고 있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다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야야 호세아야 내 마음 좀 이해해다오 해서 그 일을 똑같이 겪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오메 하나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근데 호세아는 가서 데리고 오죠.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헤아리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그런 만신창이가 된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과 여전히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이것이 사랑 아닙니까? 근데 제가 결혼 생활 해보니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진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 있잖아요. 그게 결국은 하나됨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잖아. 이게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법적으로 부부로 살아도요. 이미 둘인 사이가 있어. 각방 따로 쓰면서 대화도 한마디 안 하고 하루에 대화하는 게 1분 미만. 그런 부부들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우리가 최소한의 선은 지키자. 애기들 생각해서 하고 부부로 살긴 살아. 근데 이미 하나가 깨져버렸어. 그런 부부들 있죠? 있어요. 그래갖고 심지어는 최대한 마주치는 순간을 줄이려고 그 남편이 퇴근할 때는 아내는 방에 들어가 있어. 남편이 출근하면 아내가 방에서 나와. 뭐 이런 부부들도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게 어떻게 하나됨이며 사랑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만신창이가 된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거. 이거는 정말로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다들 앞으로 배우게 되실 겁니다.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주님의 마음도 하나님 마음도 헤아리고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 자매들 이해하고 있겠죠. 그렇죠? 네.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사회, 정의와 공의. 자, 제가 그랬잖아요. 이 소선지서는 대선지서에 비해서 훨씬 더 실천적이다. 훨씬 더 현실과 많은 부분이 맞닿아 있다. 그래서 소선지서를 읽다 보면은 그 시대의 사회 부패상들이 적나라하게 나와요. 제가 1교시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빈부격차. 자, 오늘날 대한민국은 계급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계급 없죠?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근데 계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비공식적인 계급은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 글도 있더라고. 뭐 월급 300 미만은 하면 안 되는 거. 월급 400 미만 하면 안 되는 거. 그래서 거기서 보니까 뭐 스타벅스 가면 안 됨. 써져 있고 월급 뭐 250 미만은 스타벅스 가면 안 됨. 월급 300 미만은 연 1회 해외여행 가면 안 됨. 이렇게 막 써져 있어. 그게 뭐예요? 옛날로 치면 계급이야. 옛날에 계급에 따라서 입는 옷 색깔도 어떻게 됐어요? 달랐잖아. 그죠? 내가 이 색깔 보라색 옷을 입을 수 없는 계급인데 입었어. 그럼 어떻게 돼? 그 위에 있는 계급들이 야, 너 뭐야? 잠깐만. 이리 와봐. 막 두둑이 패갖고 다구리 해가지고. 그죠?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버리고. 그게 계급이에요. 뭐 여기다가 계급장기 붙여야 되나? 그죠? 여기다 갈매기 2개, 3개 붙여야 그게 계급이에요? 아니야. 사회의 계급은 따로 있어.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더 관심이 생기시면 알겠지만 아파트도 다 급이 있어. 그죠? 아파트도 다 급이 있어. 나 어디 살아? 하면 대충 설명이 돼.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아무리 옷을 허름하게 입고 아무리 뭐 명품 하나도 없어도 나 아파트 어디 살아? 하면 끝나. 요즘엔 그런다래. 요즘에 트렌드는 또 그렇대. 옛날에는 뭐 페라리 몰고 뭐 이렇게 명품 한 2개 걸치고 하면 아씨 돈 좀 있나 보다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거는 잽도 안 된대요. 너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나 서울에 어디 살아? 하면 끝. 허름하게 옷 입고 다녀도 아이고 뭐 다들 대우해주고. 그게 뭐예요? 계급이지.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계급이 강화되고 있어. 그죠? 계층의 이동의 사다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닫히고 있어. 그죠? 지금 20대, 30대 젊은 청년들의 좌절의 이유가 뭡니까? 구조적으로 더 이상 윗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닫히고 있다. 이것에 대한 좌절이 있잖아요. 분명. 그죠?
물론 개인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사회적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고도 성장이 8, 90년대를 통과할 때는 그냥 예금만 넣어놔도 한 1년에 막 이자가 10%, 15%만 붙었단 말이야. 한 5년 고생하면 아파트 청약 넣어가지고, 청약 통장 넣어가지고 살 수 있었어. 그죠? 지금 서울에서 아파트 살려면 얼마 내야 돼요? 최소 30억. 아파트 그거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입장료래, 입장료. 서울 입장료. 아니, 전철 타고 왔다 갔다 출퇴근하는 사람 말고 거기서 뚜벅뚜벅 걸어서 출퇴근할 수 있으려면 입장료를 내야 돼. 그게 보통 서민들은 평생 만져볼 수 없는 돈이야. 이미 어떻게 됐어요? 고착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시대상이 여러분, 우리 소선지서가 대한민국과 무관하냐 이거예요. 21세기 대한민국과 무관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이 사회 고위층들,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은 사치하고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고 땅을 빼앗고 돈을 바꿔가지고 빚진 것을 갚지 못하는 자들의 어린아이들을 팔아가지고 그걸로 술을 바꿔 먹고 이런 얘기들이 적나라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 자식을 빼앗긴 그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 그죠? 그것에 대해서 전혀 내 할 바 아니야. 난 술 한잔 먹으면 되는데 뭐 이렇게. 실제로 뭐가 나와요? 엘리사를 찾아가는 선지자 생도의 아내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내가 체주에게 지금 빚을 졌는데 이 빚을 못 갚으면 내 두 아들을 갖다 판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니까 그거 다 모아와라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름 부어가지고 팔아서 생활하라고 하잖아요. 그게 진짜 실존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닥치게 되면. 근데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을 때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뭘 명하시느냐? 이걸 그래도 된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규탄하신다 이 말이에요. 누굴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규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고 네 형제들을 돌아보고 불쌍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런 게 남아 있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룻기 보면 어떻게 됩니까? 룻기에서 룻이 어떻게 해요? 이삭을 줍죠? 근데 보아스가 어떻게 해요? 일부러 이삭을 빼가지고 뒤에 죽을 수 있게 해주라고. 그게 뭐예요? 그게 긍휼이야. 사회적으로 이 시대에도 그렇지만 지금 특히 자본주의 시대에서는요 더더욱 구조적으로 빈부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약자들에 대한 긍휼과 배려의 마음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회를 벌하시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 보세요. 마지막에 말미에 이르렀을 때 부자들은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맛있는 진미들을 먹고 토하고 그렇게 했죠? 노예들은 어떻게 해? 하루 종일 일하고 힘들고 검투사 일하다가 싸우면서 죽고 그런 시대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멸망해 버렸잖아요. 그죠? 그런 것의 반복이에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해당 차시가 됐을 때 좀 더 이 12소선지서에 나오는 실제 구절들을 가지고 살펴보면서 또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나머지 4개. 자, 4번째 어떤 주제가 소선지서에 또 나오느냐? 하나님의 주권과 열방에 대한 심판. 나훔이 무슨 뜻이에요? 나훔은 평화. 가버나움, 카파르나훔이에요. 평화의 도시. 가버나움. 근데 그 나훔서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어때요? 무시무시한 내용이 나오죠. 어느 나라가 망할 것이다? 아수르가 망할 거다. 요나서에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보여줬다면 나훔에서는 아수르가 완전히 패망하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죠. 그죠? 열방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들을 치실 것인가? 이것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통치자가 아니시고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이스라엘 인구가 몇만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1000만이 좀 안 돼요.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 몇 분의 몇이에요? 지극히 작은 숫자입니다. 근데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못 해봐. 왜 그러지? 지금 팔레스타인 다시 지금 가자 지고 밀고 있는 거 아시죠? 계속 폭격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남아있는 팔레스타인들 다른 나라로 이주시키고 거기를 휴양지로 만든대요. 가지고 잘 이렇게 우리가
깨끗하게 청소해가지고 휴양지로 놀다가 이스라엘 이렇게 할당하는,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아이고 만세 하면서 좋아하잖아요. 엄청. 근데 아무도 뭐라 못해. 왜 그러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안티가 엄청 많아요. 그죠? 이스라엘의 별명이 뭡니까? 예언서에서 만국을, 열방을 혼치케 하는 잔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열방이 이스라엘을 마시고 취한다 이거예요. 정신이 와락가락 한다 이 말이에요. 왜? 아니 쟤네 왜 저래? 응? 쟤네 왜 막 팔레스타인 못 살게 굴어? 팔레스타인 전부터 살고 있었는데. 소용없어요. 이 세상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으셔요? 하나님께 있는 한은 하나님은 그분의 뜻과 언약을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을 버리신 적이 없어요. 그러한 것들이 이곳에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됐든 바벨론이 됐든, 니네는 이제 아수르의 수도였죠, 그죠? 에돔이 됐든 그런 열방들의 죄악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게 되신다고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입증하고 증명하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천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나요? 북한은요? 중국은? 러시아는? 일본은? 동북아의 국제정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있습니까? 이것까지만 관심을 갖고 살기엔 너무 세상이 바쁘죠. 정말 이 동북아의 정세도 정말로 첨예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뭐 5년, 10년 내에 한반도에서 지금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가장 높은 시기를 살고 있대요. 네. 어떤 뭐 미국에 있는 한 전문가는 뭐 한반도 전문가는 12개월 내에 김정은이 뭔가 사고 칠 거라고 막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죠. 여기 현역 군인들도 계시는데 전쟁이 안 나기를 바라죠. 전쟁이 안 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대의적인 차원에서 일으키신다.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북한은 점점 더 죽음의 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우리 2,300만 동포들 복음도 못 들어보고 공산주의 경도돼가지고 김정은을 지금도 표면적으로는 찬양하며 살고 있어요. 그죠? 그것도 평양과 그 주변의 위성도시에 있는 약 300만 명 정도의 공산당을 제외하고는 다 굶어 죽고 굶고 있어. 지금도 힘들어. 너무너무. 그 사람도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생명 아닙니까? 맞죠? 어떻게 그 문을 열 것인가? 하나님만의 계획이 있으시겠죠. 그 계획을 실행하시는 날이 왔을 때 우리 막 신기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열국을 다 다스리시는 거예요. 모든 열방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런 것들을 현재의 우리 현재의 시사와 연관해서 우리가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거를 우리가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해요. 소선지서에 보면은 이런 전면적인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살아남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와요. 이런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남아있는 자들, 그들이 새로운 시대의 씨앗이 될 거다. 하나님의 불심판을 견디고 이긴 세대.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엘리야에게 그런 말씀하셨죠.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인을 남겨놨다. 그 서슬퍼런 시대의 북이스라엘에 아합왕과 이세벨에 의해서 국가 종교였어. 바알 종교가 국가적인 종교였다. 국교였다고. 그 국교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잡아 죽는 거예요. 잡혀 죽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자기 신앙을 지켰던 7,000명이 있다라고 엘리야한테 알려주시잖아요. 특별히. 그 7,000명이 서로 모여 있었을까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모였으면 한 번에 몰살당하잖아. 곳곳에 퍼져 있었던 거야. 자기들끼리 서로 몰랐을 수도 있어. 북이스라엘 전체 곳곳에 퍼져 있었던 거야. 뭐 5명, 10명씩 모여 있었을 수도 있고요. 서로도 몰라 얼마나 있는지. 그러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내가 갖고 있는 신앙 때문에 내가 언제든지 이거 발각되면 어떻게 해? 잡히면 죽어. 그 마을 안에서 다 바알을 섬긴단 말이야. 나만 바알 안 섬겨. 언젠가 들통날 수 있잖아요. 그런 남은 자들을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까지 남기셔서 이들로 새 시대를 여는 씨앗을 삼으신다. 노아가 방주를 지었을 때 그때 당시에 세계 인구를 심지어 한 100억으로 추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추정치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인구만큼 있었다 이거야. 왜?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살기가 좋았어. 수명도 어때? 훨씬 길었잖아요. 잘 안 죽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엄청 인구가 많았다는 거지. 근데 한 방에 물로 심판하셨잖아요. 그리고 몇 명 살렸어요? 8명 살렸죠. 8명. 이 8명이 남은 자예요. 이들이 새 시대에 뭐가 됐습니까? 씨앗이 돼서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우리 다 노아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남은 자, 누가 남냐? 왜 남기냐? 남은 자의 이 사명은 뭐냐? 이런 것도 생각하셔야 돼. 이거 한마디만 더 붙일게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 저기 안 믿는 사람들 말고 기독교 전체 인구 중에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몇 명이나 될까? 내가 여기서 기독교라 얘기하는 것은 카톨릭과 개신교를 포함한 얘기예요. 10몇억 되잖아요. 그죠? 지금 20억 좀 넘나? 그래요. 근데 이 중에서 복음주의자로 분류되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그래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2억이에요. 근데 이 2억도요, 이 안에서 또 엄청 다채로운 스펙트럼이 있어요. 신앙적인 입장에 따라서,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엄청 다채로운 이 입장들이 있다고. 여러분, 우린 극소수예요. 알겠어요? 우리가 우리에 대한 메타인지가 필요해. 우리가 좀 어떤 사람들인지를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고.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고요. 심지어 너울을 쓰고 떡가잔의 성만찬 예배를 매주 드리고, 그죠? 복수장로제를 유지하고 성직자 제도를 두지 않고 형제를 형제라 부르고 자매를 자매라 부르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 같냐고. 퍼센트로 따지면 우리는요 북이스라엘 시대에 7,000명이에요. 퍼센티지로 따지면 여러분들 정말 희귀한 신앙인들이에요 지금.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남은 자들일 수 있어요. 자, 6번. 더 자세한 얘기는 강론으로 들어가서 합시다. 오늘 그런 것까지 다 해버리면은 너무 힘드니까. 메시아 예언과 종말론. 제가 아까 그랬죠. 아까 신약성경의 소선지서가 어떻게 된다고? 많이 인용이 되고 있다고. 소선지서가 신약성경에 많이 인용되는 뜻이 뭐라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예수님이 실제 이 땅에 오신 그 시대에 소선지서를 인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소선지서의 예언을 성취하시면서 오시는 거니까. 메시아 예언 또는 성경 전체 예언이 구약 성경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분량으로 봤을 때. 그리고 3분의 1의 예언 중에 3분의 2가 지금 성취가 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나머지 3분의 1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취가 될 것입니다. 3분의 2가 문자적으로 성취됐으면 나머지 3분의 1도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걷다가 어떤 많은 주석과 해석을 갖다 붙인다 해도요 별로 의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약속하시고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신데, 이거는 비유적인 표현이다, 이거는 뭐 어쩐다 저쩐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2000년 만에 부활했잖아요. 그죠? 문자적으로 풀던 성경학자들은 다 이스라엘이 실제적으로 부활한다 했어요. 근데 이거는 막 문자적인 표현이 아니고 비유적이고, 이거는 막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다 입 다물게 됐어.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한 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2000년 만에 회복이 돼버렸네. 성경 말씀 이미 그대로 말씀하셨거든.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많이 갖다 붙이면서 도리어 어리석어진 거예요. 메시아 예언에 대해서도 이 소선지서에 충만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6번째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3차 시를 하려 했어요.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네. 왜냐? 이거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도 직결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7번째. 성전과 예배의 본질이 회복된다. 이거는 결국 이제 학계 스가랴에 가면 그 포로기에서 귀환하는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성전 재건할 것을 계속 권하잖아요. 그죠? 그들이 이제 성전 재건을 못하고 있으니까. 결국 이게 뭘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나라로 삼으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고 사랑하여서 함께 하시고자 하는 이유는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에게 뭘 받으시기 위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이 예배가요, 우리가 이제 지금 주님의 많잖은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이런 형태다라고만 혹시 오해하시는 건 아니죠? 그죠? 이건 예배의 한 형태예요. 그죠? 주님의 만찬을 가운데 놓고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려요. 이 예배는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정적이죠. 그죠? 정적이에요. 근데 예배는 순수하게 그분을 높여드리는 행위는 다 예배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힘있게 드리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그것이 예배가 될 수 있어. 쉽게 얘기하면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 진짜 대단하네요. 하나님 진짜 멋져요. 이렇게. 우리가 엄청 멋있는 장면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하잖아. 그지? 이게 뭐야? 이게 예배야.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박수갈채를 이렇게 막 보내면 기분이 좋아요?
예배받고 있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쉽게 표현해보면 막 엄청 춤을 잘 추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무대를 휩쓸어 버렸어. 그럼 사람들이 진짜 눈도 깜빡 못하고 보고 있다가 끝나면 막 박수 치잖아. 도파민 막 하고 있다 막 박수 치잖아. 그 순간에 뭐 하고 있는 거라고? 예배를 받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예배받는 것이 엄청 좋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가 그 순간 신이 되는 거야.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좀 예배를 접근해서 이해해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성전을 회복시키시라 하고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하고 하나님께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에는 교회를 통해서, 저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성전이라는 건물을 다시 지어라, 왜 안 짓냐, 이런 차원의 목적이 이유가 아니라 정말로 그분이 우리에게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 그리고 그분은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우리에게 물개 박수를 치게 만들 수 있는 분이라 이 말이야. 우리가 똑같은 것도 여러 번 보면 어때요? 들리죠? 그죠? 처음에는 진짜 대단했는데 몇 번 반복해서 보면 이제 에이 이렇게 되잖아. 근데 하나님은 자신이 있으신 거지. 언제까지? 영원토록 우리를 이렇게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그분의 충만을 가지고 이 교회라고 하는 성전에 들어오셔서 마녀 안에 들어오시게 될 때 그분의 무한한 영광의 빛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배하게 될 거예요. 다른 말로 환호하게 될 거예요. 그 날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 이어지는 소선지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공유해드린 거 보면 소선지서의 강점과 약점 뭐 이제 이런 거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미 설명했던 그 내용들 안에 충분히 이제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상대적으로 약한 점 이런 것은 각 권의 장수가 어때요? 대단히 작죠. 그래서 호흡이 짧아. 그러니까 그 짧은 호흡 안에서 많은 내용을 대선지서처럼 다루기는 어렵다고 하는, 이건 구조적인 약점들이 좀 있다. 자, 소선지서가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가지고 있는 위치가 무엇이냐? 12소선지서는 거대한 그림, 대선지서가 그리고 있는 그 거대한 그림 안에 있는 작고 구체적인 자리를 채워주는 예언들이다. 그래서 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시대의 가장 어두운 골목에서 실존적으로 외친 예언의 목소리다, 이렇게 조금 멋들어지게 써놨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실존적이다 이런 표현들 들을 때 실존적이라고 실존주의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실존주의에서 말하는 실존적이라는 표현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인들의 실존이라고 하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그걸 좀 구분을 해드릴게요. 실존적이라는 표현이 좀 걸리실 수 있으니까. 실존주의가 표방하는 게 뭐예요? 인생은 허무해. 허무주의에서 실존주의가 나왔어요. 인생은 허무해. 아무 의미가 없어.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뭔가 내 스스로 의미를 어떻게 해야 돼? 부여해야 돼. 부여해야 돼. 그러면서 나의 실존을 스스로 어떻게 해야 돼? 만들어 나가야 돼. 나의 의미를 구성해 나가야 돼. 그게 실존주의예요. 근데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의미를 어디서 찾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이 시대의 아픔과 고통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떠나는 게 아니라 그 아픔과 고통을 고스란히 가지고 누구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 인생에 찾아온 이 고통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 인생에 찾아온 이 시련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를 여쭙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감으로써 나의 의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발견되어지는 그런 차원의 실존이다. 그래서 우리가 소선지서에서 그런 실존적인 구절들을 만나게 될 때 그 앞에 우리가 서야 돼. 설 수 있어. 나는 빈부격차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었잖아, 솔직히. 뭐 굿네이버스나 뭐 그런 데다가 뭐 돈 10,000원이라도 기부하고 계신가요? 그러지 않잖아요. 예? 커피 사 먹기 바쁘지. 여러분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그래요.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잊고 살아. 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죠? 이게 나쁘다, 옳다 이 차원이 아니라 우리도 삶이 너무 복잡해. 너무 복잡하고 너무 바빠.
너무 팍팍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원하시는 방향과 약간 이격된 삶을 살면서도 깨닫지 못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어디서 좀 클리크 수정을 하자는 겁니까? 소선지서를 보면서. 이해되시죠? 예, 그죠?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나를 감동시키면 내가 오늘부터라도 결식아동들을 위해서, 이건 지극히 그냥 단편적인 예예요. 그죠? 여러분 이 일 듣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 이게 아니고 뭐 기부하는 삶을 시작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은 그게 바로 수천 년 전에 주어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실존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상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해보는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접근에 소선지서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소선지서만의 특별한 역할을 우리가 논하자면,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 시대의 가장 어두운 현실 속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서 그분의 정의와 긍휼의 복음을 실존적으로 선포한 예언의 완성이다. 이것이 12소선지서를 조금 정리하자면 이러한 역할을 전체 성경 66권 속에서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강론들을 통해서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7가지 그 끈 있죠? 그걸 가지고 소선지서 하나하나 끼워 볼 겁니다. 절 따라오시면서 이번에는 각 권별로 배우는 게 아니라 주제별로 소선지서를 한번 접근해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딱 42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힘드세요? 예, 기도하고 좀 쉬었다가 저녁 식사가 지금 바로 준비는 안 됐을 거니까 좀 쉬었다가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